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들입니다. 마치 자갈 봤다 할까? 그런 데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메신저의 역할이죠. 마리아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안식일 날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붓는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고백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도성 시온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겠죠.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죠.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많은 무리가 호산나 이렇게 불렀다니.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이시여 복 받으소서, 그런 뜻입니다.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치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정치적인 왕 아닙니까? 이거 왕, 환호성 신이니까요. 왕,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어, 환호성을 지른.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야, 이제 다 틀렸다, 온 민족이 다 따르지 않냐, 이제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환호성을 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한 부류는 뭐냐면은 제자들입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제자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은 그랬고요. 또 다른 부류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혹은 또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까요, 나사로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환호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자들하고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죽은 자에 살렸대잖아. 죽은 자에서 사람이 살아냈다잖아. 이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래. 이것만 보고 혹은 그 사람들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요. 정치적인 평화로 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평화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역할이 그거거든요.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이유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이유를 아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은 친히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말한다면 평강의 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 간단합니다. 이게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환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평강의 왕을 경험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 이렇게 환호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소수입니다.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교회 다 모여 이렇게 예수 믿는 모양만을 가지고 모였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다수 같죠. 천만에 소수입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내 부인이 따라가니까, 부인이 나가니까 부인 치맛자락 잡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야.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전자는 많고 후자는 적습니다. 정말 평강의 왕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어떤 객관적 현상이죠.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피상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자세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키는 기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진목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17절.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증언했다. 내가 봤습니다. 나사로를 저분이 살렸어요. 이건 증언이죠. 직접 봤으니까요. 증언하셨다. 근데 18절 바로 들어가면은 헬라어에 바로 들어가면 디아투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흥분하면서 뛰쳐나갔다. 18절은 그렇게 그림하죠. 자, 이거를 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요. 이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지 않나.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라고 1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여기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본문에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 17절, 18절, 19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마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더욱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지금은 자유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자유도 주고 있거든요. 뭐 저렇게 두니까 뭐 새로운 왕이 생겼어? 로마 황제를 대적할 왕이 생긴 거야? 마치 다윗 왕이 힘이 없어갈 때 그 아들이 뭐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잖아요. 왕 따르지 말라. 악한 놈이죠. 그런 놈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로마에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제는 독재할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안 줄 겁니다. 아마 제일 두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왜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많은 사람이 따라가.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온 세상이 따르게 만들려면 이런 나사로 살리는 거 한 10명만 살려버리면 끝납니다. 다 보시오. 전 세계 생중계하시오. 전 세계 생중계하시오. 내가 위대한 일을 오늘 기적을 내가 10명만 살리면 끝나요. 온 세상이 그렇게 그거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은 그게 끝나는 거다. 예수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흥분하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왕, 그 평강의 왕,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러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 많이 살리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진짜 사랑이라.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나사로 소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나사로가 무슨 이야기하면 나사로 종교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한마디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기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정확한 엉뚱한 가르치지 마세요. 뭐 인기, 뭐 재밌는 거, 아니 재밌는 건 나중이에요. 나중에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100% 계시는 십자가상이 100% 계시는 100%.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을 100% 계시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 사랑을 드러낸 것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 모르시면은 여러분 기독교 헛믿는 거예요.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헛다니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면 재밌게 해줄 수도 있죠. 뭐. 네. 재밌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거 모르면은 그건 헛것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흥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따르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군중의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바로 죽으심이에요. 그분 죽으심,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않겠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내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죽어갈 목숨을 건져주셨으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체험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첫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에 사랑했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치방 데스 그러잖아요. 이치방 첫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사랑, 죄 용서받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사랑, 그게 첫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뭐래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최고 수준의 사랑을,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 죄 용서의 체험을 한 사람은 바로 평강의 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첫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경험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는 가장 큰 화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첫사랑입니다. 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아니에요. 너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첫사랑을 거두고 가셨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 첫사랑 주세요, 하나님 첫사랑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랑, 중간사랑, 끝사랑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분은 그분의 그 본성이에요.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처음 사랑, 중간 사랑, 끝 사랑이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 첫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나의 첫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체험적 확신입니다. 신학적 확신 아니에요. 체험적 확신입니다. 설렜죠. 이런 것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신비였고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신비였고, 설레죠. 마음에 설레이고 완전 새롭잖아. 이런 새끼는 내가 처음 봤거든. 새로우니까 과감하죠. 두려움을 몰라요. 용기가 있죠. 담대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뭐 받은 거 많았냐고요? 현대적 의미로 부족과 풍족으로 말한다면 저는 거렁벙이였어요. 근데 부족함 모르겠더라고.
굶어도 모르겠더라고. 굶어도. 그는 천상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부끄럽지도 않더라고. 이런 복음 전하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더라. 부끄럽지가.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지식도 생기고 사역도 막, 첫사랑을 가질 때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말씀 한 번만 전한다면 막 그게 막 행복한 거죠. 와, 내가 말씀 전했다. 막 행복한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식도 생기고 사역도 많아지고요.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이제. 내가 안 간다고 그래. 그럴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나의 첫사랑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의 첫사랑이 희미해져가. 난 몰랐어요. 몰라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 의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버렸다는. 하나는 뭐냐면은 모르고 흘러내려 버렸다. 나는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 버렸어. 거기에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고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흘러내려가 버려.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과실로 버렸다. 과실로 버렸다. 예.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놀이를 많이, 놀 데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 얼마나 많이 놀 게 많습니까? 우리는 놀 데가 없어요. 바닷가에 가서 물하고 놀고 바다에서 놀고 뛰어놀고. 그런데 그게 더 상상력이 풍성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맨날 유튜브 보고 그거 제한적일 것 같아. 그 생각이 메말릴 것 같아. 바닷가에 놀면 썰물이 되잖아요. 물이 씁니다. 썰물, 밀물은 또 위험하니까 썰물 때 쭉 가는데, 물이 언제 어디까지 내려가 버리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든 거 있잖아요. 물가에 딱 표시를 해놔. 딱 그어놔. 그물 딱 그어놓고 다른 데서 막 놀고 와. 한참 있다 보면요, 물이 어디로 가 있어?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 겸손하게 다시 기술 점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 내려가 버렸다.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 버렸다. 뭐가? 첫사랑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고의로 버렸다. 고의로 버린 게 뭐죠?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않는 생각, 않는 행동,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거 선택하고, 그리고 터지고, 이거 선택하고 터지고, 이거 선택하고 터지고. 그게 다 뭐죠? 내가 고의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의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내 육체적인 힘이 다하기 전에, 이건 죽기 전에 육체적 힘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능가하는 메시지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100% 계시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보다 더 능가하는 이 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도 그거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그렇게 별로 흥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별로 흥분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평강의 왕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고 걸어간 사람들은 적습니다. 흥분해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어디서 흘려보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그 행위를 하라. 그 행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행위를 하라고 그러는데 행동으로 말하면야 지금이 훨씬 많죠. 말씀 전하러 가겠다고 뭐 사역하고 하겠다면 뭐 바빠서 죽죠. 사실은요. 훨씬 많고 신학적으로 훨씬 많고 히브리어를 알죠. 헬라어를 알죠. 뭐 이거 알죠. 저거 알죠. 모르는 게 뭐 있으면 연구하면 다 강의 다 하는 겁니다. 연구하면.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행했던 것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행위가 아니죠. 마음이죠. 내가 재용서 받고 그때 느꼈던 마음가짐, 그 갈망들, 순수한 동기들,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가장 높은 사랑 요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100% 계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것을 너무나 주장하죠. 머리는 커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갖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상적인 감성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집어 찬양하고